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떠나기 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에베소를 포함한 아시아 교회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인들을 도우려고 헌상을 했는데, 그 헌상금을 사도가 다른 교회들의 헌상금과 더불어 전달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로마서 15장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고, 또 에베소서 2장을 봐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여서 주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서나가게 하셨는데, 이 헌상을 통하여서 사도가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사도가 극한 가난 중에서 힘에 지나도록 헌상한 마게도냐 교회의 헌상을 은혜라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마게도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나타낼 수 있었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하나의 새 사람을 계속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이 일이 이만큼 중요한데, 그러나 그 일을 가로막는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당으로 나뉘어서 서로 다툽니다. 이 다툼은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가 명백히 계명을 위반한 그 죄를 바로잡으려고 해도 그 죄에 범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 전체가 사도를 멸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쓰라린 편지를 써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싶었는데, 이내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훔쳐갔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사도가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려는 까닭에 무엇보다 이 사도권에 관한 교훈을 이 서신에서 길게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해서 7장 3절까지인가 4절까지, 그리고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2장 통째로 13장까지라도 이 사도권의 문제가 다루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길게 다룹니다만은, 바울 사도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에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의 문제를 바울 사도와 똑같은 태도로 접근을 합니다. 사도권의 문제를 사도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사도가 선지자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터가 되는 까닭입니다. 이런 진리 위에서 우리는 사도적 교회는 사도적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는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어야 성찬과 세례와 또 권증이 정당하게 시행이 되고 예배가 바르게 드려집니다. 예배가 바르게 드려진다는 그 말은 거기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순전하게 받아들여지는 일이 있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권의 주제를 다루는 그 처음에 사도가 천거설을 거론하였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거창한 자천설을 자랑하면서 바울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락을 보면 사도가 뭘 강조하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자천서 이야기가 3장 1절부터 3절에 나오고, 그 앞뒤로 사도가 먼저는 자기의 사역이 이 사도임을 입증해 준다 하고서 먼저 2장 14절에서 17절에 밝히고,
그리고 오늘 우리 공부할 3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자기가 사도로 세움받았다 하는 자기 확신에 관해서 밝힙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는 사도의 천거서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제가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2년 넘게 말씀드렸는데 아니고 1년 6개월 동안 자비량하며 복음을 전했고, 이후로도 문제 많은 이 교회를 늘 염려하며 3차 선교 중에도 바다를 건너 고린도를 다녀왔고, 들어와서 복음 전할 기회가 있는데도 뒤로 하고는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 들으려고 마게도냐로 갔던 것입니다. 사도의 모든 활동이 다만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 하는 표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주님의 편지를 기록하십니다. 성신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은 사도를 통하여 사도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 단락 처음과 마지막에 2장 14절부터 17절 그리고 오늘 읽은 부분에 나옵니다. 사도는 수많은 복음 장사꾼들과는 달리 진실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처럼 받은 그것을 전했고, 하나님 앞에서 전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사도는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었고, 포로처럼, 그리고 시궁창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기꺼이 당했습니다. 이 고난이 사도로 세운 증거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도가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진 까닭에 예수의 생명이 고린도 교회에 임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일은 고난입니다. 말씀 받는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의 삶이 말씀이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셋째 부분에서 사도는 자신의 사도권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사도가 자기 확신을 밝히는데 그 확신의 내용을 줄이면 우리의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하는 그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말하는 이 만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하는 표현에서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컨대 바울 선생은 자기가 사도로 세움받은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에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물론 거기서는 자기의 사역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도의 확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이 확신은 첫째 부분에서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한 그 내용에 관한 것일 겁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가 사도로 세움받고 사도로 봉사한 그 일을 두고 자기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기의 확신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합니다. 사도의 직분만 아니라 모든 직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직분만 아니라 모든 소명이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루터 선생의 말대로 소명은 오직 믿음으로 이룹니다. 믿음으로, 이 말을 바꾸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의지함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이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는 겁니다. 직분과 소명은 결국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편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나타내므로 부모의 소명을 이룹니다. 그런 까닭에 직분과 소명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분과 소명을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내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가 직분자라고 의시된다든지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서 별스러운 사람이 된 것처럼 어깨가 들썩거린다든지 또 직무를 이뤘다고 자랑한다면 그 직분자 그리스도를 욕되게 합니다. 정작 그리스도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시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 모두에게, 직분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 직분이고 또한 소명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고 그리스도가 선물로 직분과 소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확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했는데 그 확신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문맥을 보면 너희를 향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런 확신이 있노라 할 법도 한데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락과 짝을 이루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직무행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면서 특별히 그 교회로부터 오해와 미움을 받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만은 우리의 편지, 사도가 우리라고 할 때는 나라는 말이거든요.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말을 쓰는 거지 나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만은 우리의 편지, 내 편지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런 교회가 자기를 멸시하고 오해하고 미워하는 그때마다 시궁창에 찌꺼기 같은 그런 느낌을 사도라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도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견뎌냅니다. 다른 교회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반대하지만은 자기를 사도로 세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도로 세운 그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자기의 일어서고 넘어짐이 자기를 세우신 그분에게 달려있음을 생각하고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그 현실을 이깁니다. 자기의 생명을 쏟아 부은 그 교회가 여전히 사랑하는 자기를 배척하고 거짓 사도의 말에 넘어가는 그 현실은 아무리 사도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후반절에 보시면은 그런 심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양반이 날마다 예타하고 마음 졸이고 마음의 근심이 자기를 짓눌렀다 표현하거든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사도의 교훈을 잘 받기 위하여 번역을 고쳐봅니다. 이 같은 확신은 그 앞에 4절에 나오는 겁니다. 곧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할 만큼 스스로 족한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5절은 4절에 나오는 확신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이라 함은 이미 앞에서 사도가 같은 이야기를 쭉 이야기한 까닭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다 하는 겁니다. 사도는 이 같은 확신을 말하고 여기서는 먼저 그 확신은 이런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확신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알려면은 이 만족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생각해야 할 듯 합니다. 이 만족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유능함 혹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상태를 가리키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도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아마 사도로서 자격만 아니라 사도로 봉사하는 은사와 능력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직분에 누구를 부르시면 직분에 봉사할 은사와 능력도 베푸시는 까닭입니다. 바울 선생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뵙던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바울은 그때 사도로 부름받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도답게 그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서 다메섹에서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전했습니다. 이건 매우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자기 종을 부르실 때 은사와 재능과 또한 기회를 내려주십니다. 이게 통상적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행할 그 자격이 자기 스스로에게서 난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했으니까 사도로서 봉사하는 일은 물론이고 다른 일도 결국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 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 들어도 금방 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데 감히 스스로 무엇을 이루겠다. 그런 마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집을 나가서 일을 합니다마는 일할 기회나 일할 재능이나 일할 힘이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매 순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하나님의 손에서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 받는 것입니다. 받아가지고서 어디 딱 챙겨놓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선한 것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매 순간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고 거두신 즉 즉시 우리 생명은 끝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더라도 이 순간에 생명을 거둬가시면은 우리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도로 봉사하는 일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직분과 소명은 오직 믿음으로 이룹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직분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니 나를 믿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아버지께서 보이시는 그것을 다만 행하고 그리고 그러실 때 성신을 의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오지 아니하는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만 나올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알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장차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까닭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교회와 신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신자만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뵐 것입니다. 그런 예배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맛보는 교회와 신자에게는 우리의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이 사도의 말이 아름답게 들릴 것입니다. 사도의 말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교회가 지금 거룩한 교회로 존재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이고, 우리가 혹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했더라도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견고한 사실입니다. 그 나머지는 허상입니다. 이 고백이 참된 진리입니다. 나머지는 거대한 착각입니다. 지금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사람이 무엇을 이뤘다 하는 그 모든 주장이 거대한 착각으로 다 폭로되고 말 것입니다. 오직 은혜, 이 고백만이 마지막 심판대를 견딜 것입니다. 은혜 외에 모든 것은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 심판대 전부 녹아져 버릴 것입니다. 남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게 구약의 헤렌법의 의미이죠. 사도는 우리의 만족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고백한 대로 저가 곧 하나님이 자기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교언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우리의 만족은 새 언약 일꾼의 자격을 가리킵니다. 앞에서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했다면 여기서는 사도가 누군가, 사도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밝히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바울 사도의 서신에는 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이 다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아마 이 표현을 사도가 사용을 여기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핀 육의 신비에 쓴 편지와 관련될 겁니다. 에스겔의 예언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장차 이 육의 마음, 살 같은 마음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 여호와의 신을 그들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예레미야도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 예언을 전하면서 내가 장차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새 언약이 세워질 때에 성신이 그 백성, 언약 백성 속에 계시고 성신이 계셔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여호와가 사람 되셔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19회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옛 언약의 핵심이 율법이라면 새 언약의 핵심은 성신입니다. 이 주제는 오늘 조금 더 살필 거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필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새 언약은 성신과 그리스도와 성신입니다.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성신이 되시고 성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데에 새 언약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주제가 고린도후서 후반부에 자세히 다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큰 구상을 가지고서 지금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주제를 끌어들입니다. 다만 여기서 자기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에 대해 자기를 친히 부르셨다 하는 그 점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십니다. 언약 세워지는 그 일에 사람이 조금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언약이 세워지면 쌍방이 생깁니다. 고린도후서 1장 후반부에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하나님이 인생에게 구원의 복을 약속하신 이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쌍방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약속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근거나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진노받아야 할 이유와 많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원하셨지 우리 스스로는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당해야 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이 일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처럼 복음 듣도록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도가 지금 새 언약의 일꾼이라 할 때 이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사도 세운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교회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그를 친히 불러 세우셨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또한 거두어도 가십니다. 새 언약의 일꾼을 말하고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하였는데 이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했다 하는 이 내용이 도대체 뭘 가리키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아래 내려가서 읽어보시면 7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는 자신의 직분과 모세의 직분을 대조하는데 거기 의문과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의 직분은 의문의 직분이고 사도의 직분은 영의 직분이라 성신의 직분이라 하는데 이 성신의 직분은 의의 직분, 의롭다 하시는 직분이고 의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 곧 죽게 하는 건 직분이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참조하면 6절 하반절에 나오는 의문과 영은 일꾼을 꾸미는 듯 합니다. 살펴야 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만은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 표현의 뜻은 새 언약의 일꾼이 의문이 아니라 성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온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무난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사도가 말하는 의문과 영은 뭡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 표현에서 사도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 의중을 살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말 사전에 따르면 의문은 의식 절차에 대해 쓴 글이라 이렇게 풀어져 있는데 여기 의문은 옛 언약의 율법 조항을 가리킵니다. 옛 언약의 율법 조항이 죽이는 것이다 했는데 이 표현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할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죽이려고 율법 주신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내리실 때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선언하시면서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크신 능력으로 사랑으로 구속하신 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 나가라고 계명을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2계명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와 나를 미워하는 자를 구분하시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어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참으로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구약의 시인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노래하였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송이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율법 조항이 죽이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마는 구약의 긴 역사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것도 모자라 구약 시대에 주님 시대에 이르러 율법을 위한다는 그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율법을 차라리 몰랐으면 하지도 않았을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벌어졌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실로 끔찍스러울 정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영혼을 소송케 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생명을 주는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시간에 성신을 가리켜서 사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이라 사도가 불렀던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이 생물학적 생명이든지 영원한 생명이든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영혼을 소송케 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같은 뜻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인정을 해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물론 구약이죠. 이 구약을 일러서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좁은 의미의 율법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영생 얻는 방도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구약 성경이 영생 얻는 방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그 대답에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구약 성경은 종교 경전에 그칠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종교인들이 자기네 경전 읽는 것보다도 못한 상태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38년이나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자기네가 정한 안식일 규례를 범했다며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구나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오지 아니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은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하는 까닭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로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네가 높이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자기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겁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처럼 메시아 때 보기를 즐거워했다면 그분을 직접 보고 기뻐했던 시몬이나 안나처럼 찬송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 계시는데도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성경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 까닭입니다. 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했던 까닭입니다. 그때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과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절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교회와 사람에게만 그리스도는 자기 영광을, 사랑의 영광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너를 위해서 부활했다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높은 마음 품는 곳에는 주님이 절대로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친히 오셔서 그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지라도 자기 죄를,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못할 겁니다. 죽은 인생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성신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살지 못합니다. 그 일은 생명이신 하나님께 속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신만이 생명의 주로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소성케 하려고 주신 그 율법도 그 자체로는 우리의 죄 앞에, 죄인인 우리 앞에서는 무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익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종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죄가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탐내지 말라는 제10계명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뭘 더 바라는 이 마음이 탐심이구나, 죄구나 압니다마는 내 안에 있는 죄인인 나는 제10계명을 이용해서 오히려 내 안에 온갖 탐심을 만들어냅니다. 차라리 율법을 몰랐더라면 하지도 않을 죄 짓습니다. 차라리 없었더라면 죄를 덜 지을 판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더 죄 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상한 재능으로 재능 없는 사람이 하지 못할 나쁜 짓을 합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의 죄가 어떤 일을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이 떠올라서 그 거룩한 빛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즉시 회개합시다. 회개의 마음을 내려주실 것을 간구하십시다. 지체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말씀이 들리는 그때에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언제든지 간절히 바라보십시다. 성신이 순수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깨닫게 하셔야만 이 두려운 죄에서 벗어납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시편 19편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1절에 이로 경계를 받는다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으로 죄 짓지 않도록 경고를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앞에서 쭉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없습니다. 성신이 그 법으로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절실한 존재인가. 그래야만 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오직 은혜로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옛날 시인처럼 이제 주의 앞에서 저희가 얼마나 죄인인 줄 철저히 깨닫게 해주실 것을 구합니다. 독생자 내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인하여 저희 마음이 참으로 겸손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이 죄의 두려운 권세, 날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죄의 두려운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소명과
직분을 충실히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저희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신 그 뜻이 조금이라도 저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크신 긍휼만을 이제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